가장 비싼 악기로 알려진 이 바이올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입니다. 이 바이올린은 수백 년이 지나도 그 소리의 깊이를 다른 악기들이 흉내낼 수 없어서 지금도 실제로 경매로 이 300만 불이 넘는 돈으로 거래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돈으로도 수십억,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의 가치가 있는 그런 보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악기가 수백 년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 시대까지 아주 훌륭한 소리를 낼 수 있는가? 이 과학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호기심에 이제 이 비밀을 밝히려고 연구를 합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게 이런 소리를 낼 수 있는 건가? 재료 때문인지 아니면 장인의 손기술 때문인 건지 아니면 뭐 칠을 잘해서 그런 건지.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바이올린의 재료가 된 나무들이 1645년에서 1715년 사이에 유럽에 몰아쳤던 소빙하기, 이제 아주 추운 날이었죠. 이 소빙하기를 견뎌낸 나무들로 만든 악기라는 겁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나무들은 어떻게 해요?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잎이 다 말라 떨어지죠. 왜 그럴까요? 나무 뿌리, 나무 몸통을 살리기 위해서 가지로 나가는 영양분 공급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잎이 마르고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즉, 이 소빙하기를 견뎌낸 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살아남은 나무들은 성장을 당시에 멈추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나이테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촘촘하게 빽빽하게 단단하게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온실에서 편안하게 자란 나무는 나이테를 잘라보면 나이테가 듬성듬성하고 이 조직이 무디다고 해요. 무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추웠던 겨울을 견디며 한 줄 한 줄 나이테를 새긴 나무는 수백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장 깊고 아름다운 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된다는 거죠. 저는 여기 계신 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 소빙하기를 지나는 나무들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거센 바람이 불고 고독이라는 낯선 추위가 우리를 덮칠 때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을 그 어린 가지를 지켜내기 위해서 아마 온몸으로 그 추위를 다 막아 서셨을 거예요. 우리는 흔히 자녀들이 그저 따뜻한 온실 속에서 그냥 잘 자라기만을 바랍니다. 비바람 한번 맞지 않고 매끄럽게 자라기를 원하고 모든 걸 다 해주려고 애쓰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이 영혼을 울리는 인생의 노래는 온실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고난의 계절을 통과하면서 몸으로 받아낸 그 믿음의 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새겨진 그 기도의 나이테가 자녀의 영혼에 흘러 들어갈 때 비로소 그 자녀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깊은 소리가 터져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바로 그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그렇게 자녀에게 가장 단단한 신앙의 결을 물려준 어머니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은 로이스와 유니게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 디모데의 외조모 그리고 어머니 로이스와 유닉에 그들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록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무대 위에서 박수받는 사람보다 무대 뒤에서 묵묵히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에 의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의 삶은요, 신앙적으로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유니게의 남편은 헬라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인. 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이걸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 그러니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부부로 연합한 겁니다. 가치관이 다른 두 사람이 다른 가정 안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만나서 신앙을 꿋꿋하게 이어가는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서 신앙의 자리를 지키면서 자녀를 키워야 했던 외로운 싸움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죠. 남편은 세상의 방식과 성공을 말할 때 어머니 유니게는 조용히 디모데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을 겁니다. 얘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단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포기했던 수많은 꿈과 시간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흘린 기도의 눈물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새벽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세상은 기록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건넨 축복의 말 한마디를 다 기록하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겨울을 견디며 새긴 그 기도의 나이테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로이스와 유니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심겨진 믿음이 결국 세상을 살리는 나무를 키워낸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누가 떠올라요? 너무 많아서 한 명을 고를 수가 없어요? 다윗이 떠오르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하면 또 뭐가 떠오릅니까? 그가 한 일이 너무 많아서 또 얘기할 게 없어요? 골리앗과의 전투,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 또 시편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를, 찬양을 담아냈습니까? 수천 편의 시를 쓴 영성가. 우리는 다윗의 이런 화려한 모습은 잘 알지만 정작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성경은 다윗의 어머니의 이름을 단 한 번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노년에 이제 인생의 숱한 굴곡을 다 견디고 겪고 나서 이 시편 116편을 쓰는데 이 말씀 가운데 아주 흥미롭고 가슴 뭉클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 시편 116편 16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쳐요. 주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토록 아주 뭉클한 고백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저에게 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아주 깊은 여운을 제게 남겼을까요? 여기서 다윗이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여종의 아들, 주의 종, 곧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히브리어 원문의 뉘앙스를 살펴보면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히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이런 겸손을 넘어선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에
이 법적으로 여종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역사 시간을 잘 알죠. 종의 자식은 종이고 노비의 자식은 노비고 신분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도 그랬어요. 종의 자식은 그 주인에게 종속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이 주의 여종의 자녀라는 이 고백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해서 내가 주의 종이 된 게 아닙니다. 나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왜냐? 나를 품었던 나의 어머니가 이미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미 다윗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붙든 믿음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내가 하나님, 내 신앙으로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라 나의 어머니의 신앙을 내가 물려받아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의 동굴에서 밤을 지샐 때 아무도 도와줄 리 없이 절망의 끝에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건 바로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물려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다윗의 어머니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어떤 대단한 일을 했는지 세상은 모르지만 다윗은 다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갓난아기였을 때 나를 품에 안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축복해 주던 그 어머니의 음성, 고난이 닥칠 때마다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어머니의 그 뒷모습 말이죠. 여러분, 저도 이 목회 여정에 들어서면서 참 여러 가지 시련도 겪고 아픔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절망의 시간을,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저의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유학길에 오를 때에도 저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셨어요. 내가 가는 그 길이 굉장히 멀고 험하고 굴곡진 인생이 될 텐데, 그러나 너는 주의 아들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주님이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니 주님과 함께함이 너의 형통함임을 믿으라. 라는 그런 저희 어머니의 기도. 힘든 일 겪을 때마다 그래, 내가 주와 함께 하는데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지.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감당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윗의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건 그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헌신은 때로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자녀의 영혼에 새겨놓은 그 주의 여종의 기도는 훗날 여러분의 자녀가 인생의 가장 어두운 동굴을 지날 때 여러분 자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흘린 여러분의 눈물을 다윗의 승리만큼이나 소중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 안의 믿음을 수식하면서 아주 독특한 단어를 선택하는데 5절에 나오는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누포크리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당시 이 헬라 영향권 안에서 무대에 서는 연극하는 배우들이 썼던 가면을 뜻하는 휘포크리테스라는 이 말에 부정어 아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아 누포크리토스. 즉 이 말은 뭐냐면 가면을 쓰지 않은 실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가면을 벗은 민 얼굴의 믿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꾸미지 않는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참 묘해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 앞에 설 때 자꾸만 우리는 신앙의 가면을 쓰려고 해요. 다른 성도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신앙의 가면을 쓰려고 해요.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 정도는 내가 보여줘야지. 그래서 거룩, 그리고 흔들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서도 신앙의 연기를 하죠. 최근 한 방송에서 장항준 감독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가 과거 일이 잘 안 풀릴 때 참 마음이 늘 무거웠는데 어느 날 문득 자기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 계기가 뭐냐면 밖에 나가면 자기는 늘 좋은 사람,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깍듯하고 아주 좋은 사람일 수가 없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평가도 너무 좋고, 근데 정작 집에만 들어오면 아내에게 인상 쓰고 아이에게 날카로운 말을 쏟아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가장 잘해야 할 사람에게 가장 못하고 있구나. 밖에서 좋은 사람인 척 가면을 쓰는 것보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에게 진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삶의 방향을 고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어느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저도 역시 교회에서 성도님들께 인격적이고 또 자비롭고 은혜로운 목사로 서려고 애쓰지만,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집에서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핑계로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인색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화하면 전화 받고 뭐 아프다고 그러면은 찾아가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 하는데 정작 내 가정 안에 사람들을 대할 땐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색하고.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건드리시더라고요. 너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 앞에서 먼저 드러나야 한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 거기서 먼저 믿음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밖에서만 사람들 눈치 보면서 내 체면이 있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물론 그것도 잘 보여야 하지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 가정 안에서 믿음이 먼저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나는 어떤 태도로 서 있습니까? 가장 편안한 자리에서 나는 어떤 말을 내뱉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신앙의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는 거예요. 로이스와 유닉의 믿음이 위대했던 이유는 그 믿음이 거칠애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진짜 살아낸 민 얼굴의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입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먹고 자라요. 기도해라라는 말보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성경 읽어라 라고 말하기보단 함께 성경을 읽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아무리 교회에서 천사 같은 가면을 써도 아이들은 그 뒤에 있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가장 먼저 알아챕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부모입니다. 나의 어머니도 나의 아버지도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나의 부모님도 주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존재구나. 나의 부모님이 어떻게 회개로 하나님께 다시 삶을 돌이키는지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그건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가를, 그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온 그 모든 고뇌와 눈물, 그리고 부족하지만 끝내 주님을 놓지 않았던 그 실제의 신앙이 이미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 속에 지워지지 않는 거룩한 나이테로 새겨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가르치는 정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녀의 영혼으로 흘러 들어가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한 명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열왕기하 4장에 등장하는 한 무명의 어머니예요.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녀에게 남겨진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빚과 또 그 빚 때문에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난리치는 채권자들의 서슬퍼런 위협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남편을 잃은 슬픔도 가시기 전에 이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을 세상의 종으로 빼앗기게 생긴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바꿀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 하소연하는 것뿐이었어요. 자신의 상황을. 엘리사가 묻죠. 지금 너희 집에 있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 뭘 의미합니까? 빚이 있어서 빚이 갚을 능력이 없는데 일할 수도 없고 일해서 벌어서 어느 세월에 그 빚을 갚을 수도 없으니 당장 집에 귀한 물건이 있으면 그걸 팔아서 갚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값진 게 뭐가 있냐? 그러자 그녀가 대답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면, 세상의 거센 파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초라해 보이죠. 이 어머니도 그 물음에 대답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겨우 이 기름 한 그릇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기름 한 그릇에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엘리사는 그녀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지금부터 밖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너희 동네에 살고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다 빌려라.
그런데 빈 그릇 빌리되 한두 개씩 빌리지 말고 있는 대로 죄다 다 빌려라. 그리고 너는 그 그릇들을 가지고 너의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그릇에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의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여러분, 가진 거라곤 이 컵보다도 작은 종지 그릇에 있는 기름이에요. 기름 한 종지. 근데 세상에 동네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빈 그릇은 다 빌려다 가져다가 방문 걸어 잠그고 아들들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기름을 쏟아 부으래요. 쏟아 붓는 것까지는 할 수 있죠. 그런데 빈 그릇이 이 기름으로 다 차게 되면 또 다른 빈 그릇에 옮겨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빌려온 그릇 하나도 채울 수 없을 만큼의 기름밖에 없는데 세상에 수십 개, 수백 개 빈 그릇을 다 채우라고 말하니 사람의 이성적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면이 나와요. 이 여인이 엘리사가 말한 대로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일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적으로, 우리의 이성적으로,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여, 주의 말씀을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그 순종.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두 아들들을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닫고 들어가 그 일을 하라라고 했을 때 어머니는 두 아들들에게 뭘 보여줬냐? 순종의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 방 안에는 이제 빚을 독촉하는 채권자도 없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직 어머니와 두 아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어머니는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작은 그릇에서 시작된 기름이 끊이지 않고 쏟아져 나와요. 아들들은 그 광경을 보자 놀래서 재빨리 이웃들에게 빌려온 그릇들을 가져다가 담고 옮기고 담고 옮기고를 반복합니다. 쉼없이 그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 순간 이 아들들이 뭘 보았겠습니까? 그들은 어머니의 손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믿음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케 했는지, 어머니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지, 그 좁은 방 안에서 자녀들은 온몸으로 체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의 유산이에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돈을 물려준 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문을 닫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라는 이 지워지지 않는 영적 경험을 유산으로 남겨준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세상의 종이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성공의 종이 될까 봐, 돈의 노예가 될까 봐, 불안의 종이 되어서 평생 끌려다니진 않을까 밤잠을 설치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그릇을 우리가 직접 채워주려고 애써요. 하지만 여러분, 부모가 채워주는 그릇은 금방 바닥이 나게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채우셔야만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열왕기하 4장 6절 말씀에 놀라운 사실을 증언해요. 뭐라고 말씀하냐? 그릇에 다 찬지라. 그리고 기름이 그쳤더라. 기름이 이제 나올 게 더 없어서 메말라서 멈춘 게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께 내어드릴 그릇이 없어서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내어드리는 기도의 분량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한 그릇의 크기만큼 흐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고 무궁하고 무한한데 우리의 믿음의 그릇의 그 크기만큼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제자 디모데, 그리고 그 뒤에 있던 두 여인 로이스와 유니게를 만납니다. 그들이 디모데에게 남긴 건 화려한 보석이나 높은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인생의 모진 겨울 속에서 촘촘하게 새겨진 거짓없는 믿음의 나이테였어요.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자녀에게 물려줄 게 진짜 너무 없구나. 아유, 세상 부모들은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뭐도 해주고 하는데 나는 그럴 게 없구나.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다윗의 어머니 그리고 엘리사 생도의 아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기름 한 그릇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앞으로도, 과거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렀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작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 용기가 작아서 우리가 온전히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어머니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자녀를 위해 쏟아붓는 그 눈물의 기름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훗날 여러분의 자녀가 홀로 인생의 광야에 설 때 그들을 다시 살려낼 가장 강력하고 마르지 않는 자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소빙하기를 견디며 새긴 그 믿음의 나이테, 그것이 자녀라는 악기가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단단한 소리를 내게 만드는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비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염려라는 그릇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그 그릇에 채우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안심하고 내게 맡기렴. 내가 너의 자녀를 책임지마. 내가 그들의 빈 그릇을 나의 은혜로, 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자녀를 향해 축복의 손을 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의 종노릇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녀로 당당히 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집안, 가문 대대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